예,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해 주시고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너무나 좋은 시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비추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심이 선명히 보여줘서 감사하고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으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이제 우리가 참 주님이 보이신 대로 그 길에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같이 나누면서 주의 길을 더욱 알기를 구하고 그 가운데 서기 위해 고민하고 섰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르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는데,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반대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이제 얼뜻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자세히 나오겠지만 그저 자기 필요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 거죠. 환자 같으면 고쳐달라는 거죠. 근데 사모하면 대단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치유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어떨 때는 기도원마다 쫓아다니고 또 헌금하면 나을까 싶어서 여기 헌금하고 저기 헌금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게 믿음은 아닌 거죠. 이제 아까 말한 건 자기 의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원한 앞에서 은혜를 받아보고자 하는 노력이죠. 절박한 노력.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모함과 나름대로 열정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안 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질적으로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들을 먼저 좀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들을 몇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많겠지만 이제 대표적인 특징 몇 가지로 우리가 책에서 말했는데 처음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 셋째가 불신. 거기까지 살펴봤고요. 넷째가 뭐라고요? 세상 사랑이 다뤄지지 않는다. 다섯째가 불순종. 네. 그래서 그 중에 세 가지는 이미 살펴봤고요. 오늘은 7단원 3과에서 세상 사랑이 다뤄지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가장 주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세상 사랑이에요. 세상 사랑이에요. 야고보서 4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세상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죠? 4장 4절 가늠한 여자들아. 여기에 가늠한 여자들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가늠한이 아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아 그래야죠. 이건 사실 우리말에는 이게 미래형인지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거든요. 이 말은 과거에 가늠한 걸 말한 게 아니라 지금 가늠하고 있는 여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한 남자나 여자가 자기 남자나 자기 남편이나 아내 외에 다른 남자나 여자와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간음한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에 말하는 간음하는 여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간음하는 여자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여자들로 비유하는 거죠. 이건 남자도 포함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서 신부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여자분들은 좀 이렇게 싫어할 수 있어요. 나는 딸인데 왜 아들이라고 그러냐. 아니에요.
아들,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남자들만 한 게 아니고요. 반대로 남자들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내가 남자인데 무슨 신부냐 그러는데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 이게 다 이게 비유적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여자로 비유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차피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사랑해요. 뭐만 사랑해요? 세상만 사랑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해요. 문제는 세상도 같이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세상만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혼합주의 신앙이 가장 전형적인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뭐라 그러냐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상 친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이해하면 돼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아내가 바람 피우면 그게 왼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 게 왼수라고 그렇게 말해.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뭐 하는 자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제가 가끔 얘기 드립니다만은 여기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이 바람을 피워요. 그러면서 자기 배우자한테 올 때 미안하니까 선물을 사와. 생일 때는 꽃다발을 사오고 결혼 기념일에는 반지를 사다 줘. 그럼 이 배우자가 상대방이 뻔히 바람 피운 걸 아는데 사다 준 선물을 기뻐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집어 던지면서 그놈이나 갖다 주라, 그놈이나 갖다 주라 그러겠죠. 죄송합니다. 그럴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세상 사랑이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영적인 간음 가운데 있으면서 주일날 와서 감사한 것 좀 한다고 기뻐할 것 같으세요? 예배 나와서 얼굴 보이고 있다고 기뻐할 것 같으세요? 특성한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랑이 다뤄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하면 안 돼요. 왼수인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사랑이에요. 세상 사랑은 요한일서 2장에 의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선을 구하는 삶에서는 이 세상 사랑이 안 다뤄진다는 거예요. 이게 안 다뤄져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을 구하는 삶에서는 많은 경우에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사랑을 부추겨요. 요렇게 했더니 요 축복 받아가지고 요 사업 잘 됐다. 이번에 수능 대박 났다.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하든지 그거 해가지고 자기 원하는 그거 체험 받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수단 삼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봉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헌금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문제는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자기가 원하는 거 채워주는 수단 삼아서 그거 채우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만 되어지면 축복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받았다고. 하나님의 축복받았다고. 그러니까 뭐 하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사랑을 부추기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을 부추기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잘 가요. 왜요? 그거 부추기니까요. 문제는 왜 잘 간 줄 아세요? 그 속에 세상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유유상종이라고.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원수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는 안 돼요. 종교적인 모양은 있어요. 허수아비 신앙은 돼요. 모양은 있어요. 생명은 없어요. 광야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이게 또렷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낼 때 하루 만에 건져내셨거든요. 물론 이제 작업이 있었지만 빼낼 때 하루 만에 나왔잖아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질 때 하루 만에 꺼내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 속에서 애굽을 꺼내기 원하시는 거였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홍해 앞에 왔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고기가 먹었을 때, 위기가 처했을 때마다 그들이 반복적으로 어디로 돌아가는 줄 아세요? 애굽으로.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의 떡반죽 그릇 옆에 죽었던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애굽에서는 고기, 애굽.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갔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들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예배했는데 그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만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제 우리에게서 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빼내시기 원해서 우리 속에. 근데 오늘날도 너무나 적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로 적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당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속에 뭐가 가득한 줄 아세요? 세상. 귀에만 있으면 어디로 가느냐? 세상으로 돌아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애굽에 섬기는 신들을 섬겨요. 결국 거기서 쫓겨나요. 하나님의 유업에서 쫓겨나요. 그만큼 세상 사랑이 하나님의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예를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든지 또 여기처럼 먹을 것이 없었을 때든지 그랬을 때든지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써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요. 저들은 누구를 원망했다고 써 있죠? 모세와 아론을, 혹은 모세를.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들이 모세를 원망했다고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이 말은 무조건 목회자면 언터처블이다. 건드리면 안 돼. 목회자는 100% 옳은 거니까 그 얘기 안 해요. 저는 그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얘기 안 해요. 어떨 때는 목회자들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목표 계획을 이루려하는 경우도 많아요. 문제는 이 경우에는 지금 모세가 자기 계획을 따라 가고 있었습니까?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모세 자신이 지금 주님 따라가느라고 아둥바둥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보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 때 그들은 실제로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누굴 대적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들도 남용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서를 빌미를 제공했을지 모르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자기 관점에서 판단하고 자기 관점에서 후욕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무서운 죄악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근본 원인의 죄 4가지를 들으면서 하나가 원망이었던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대적이었으니까요. 단순히 원망 불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대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거부였으니까 심각한 죄죠. 그래서 원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돼요. 제가 그랬죠.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번만 하더라도 어떤 우리 교회만 하더라든지 하나님의 최근에 인도하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우리 리더 모임에서도 그랬죠. 어제 그제 있었던 진짜 아닌 게 보여지면 하나님이 앞에 금식하면서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보여달라고 그래라. 하나님 뜻을 찾는 가운데 근데 이게 있어요. 하나님 뜻을 찾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주님의 뜻을 찾아야 보이지. 그래서 여호수아건 모세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신발을 벗고 자기 주도권 포기하고 종이듯 싸우니 말씀하옵소서. 사무엘이건 그 자세로 엎드려야 하나님 뜻이 보여요.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그래야 보여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데 주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면 그러면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해야죠. 근데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지도 주님 앞에 기다리지도 주님도 찾지 않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그러는 것은요, 진짜 심각한 죄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영이 죽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은 오늘날 그런 죄악이 너무나 교회 가운데 팽배해요.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스맨 그런 거 전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안 해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러면서 여기도 보시면 보세요. 그의 말씀 어디로 들어갔어요?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옆에 있었던 것이. 애굽. 한 번은요, 제가 우리가 포도나무 초기에 그런 거 있었던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리즈로 어떤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살펴보고 있냐면 시리즈로 설교를 하되 우리 조상부터 내려오는 그 만연한 죄악들, 예를 들면 거짓말, 심각하잖아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 뭐 융통성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는 이런 죄악들, 그 죄악인데도 이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또 후욕하고 판단하는 거 아주 우리 DNA 속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악인데 우리는 죄에 대한 의식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죄악들, 그때 뭘 다루는지 모르지만 이런 우리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죄악들, 그래서 이게 아주 그냥 대대로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만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심각한데도 우리는 그 심각성도 모른 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씩 다루게 하셨어요. 이번 주에는 이거, 다음 주에는 이거 이렇게. 그리고 그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고 우리의 죄를 그 앞에 비춰놓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영향력을 끊게 하셨어요. 교회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초기에. 그래서 이 죄악. 근데 그 중에 한 번,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한 분은 저한테 너희 중에 가득한 금송아지 회개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다루게 하셨어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제가 말한 금송아지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그거 해라고 얘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 어느 교회 집회 가가지고요,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좀 모여 있는데 그 앞에 아는 권사님한테 이 설교하다가, 권사님 집에 금송아지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제 말을 오해했나 봐요. 저는 농담으로 그런 건데 성질을 팍 내더니 금송아지면 금송아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이제 생각하니까 우상숭배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네. 안 했으면 뭐 괜찮을 텐데. 하여튼 이게 농담이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금송아지가 만연된 걸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그러시는데 뭘 보시냐면 이거였어요. 여러분, 집에다 실제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예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우리는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안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주님이 보이신 건 이거였어요. 성도들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는 누구한테 예배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신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데 하나님 말씀 이거였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돈 버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법도가 간 곳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들이 하면 망할 것처럼 인식이 있어서 돈 버는 문제에 있어서는 뭐만 통하냐? 세상의 법만 있는 거죠. 돈의 법칙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말로는 주일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 삶에서는 돈신, 금신 앞에 엎드려 당신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법에 순종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인생의 만족을 주고 당신이 우리에게 인생의 기쁨을 줍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거와 이만큼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만연되어 있는 거죠. 오늘날.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가운데 가득한 금송아지 얘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랑이 너무너무 가득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이게 안 다뤄져요. 오히려 이런 사람이 부추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적 간음이 부추겨져요. 우상숭배가. 그만큼 심각한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야, 그러면 그런 사람 누가 있겠냐? 그럼 도대체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신앙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뭐냐? 신앙생활이 하나의 종교적 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사무과는 다 상관없는. 근데 열심히 봉사하면 축복받는. 이게 전형적인 거짓 신앙적이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구하는 삶에서는 이처럼 세상 사람이 다뤄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가 뭐라고요? 참다운 순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 참 이 부분도 그래요. 항상 모든 면에 있어서요. 모든 면에 있어서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아니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좀 말이 좀 그래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해야지. 안 그러면 너무나 표면적으로 이해하니까 우리가 똑같이 그 상황에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가 우선 먼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던가요? 예, 여기 성경 구절이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거기 3장 18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보실래요? 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불순종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뭐죠? 불순종은 당연한 결과예요.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모르는 게 뭐냐 하면 이 순종 불순종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선 좀 더 보시죠. 여기 시편 106편 24절 2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하고. 이게 무슨 사건을 두고 말하죠? 저들이 무슨 사건이요? 무슨 사건이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정탐꾼을 보냈죠? 갔다 와서 그 12명이 갔는데 10명이 뭐라고 뭐였죠? 이건 메뚜기 같다. 그 기록이 바로 그 다음에 있어요. 한번 거기 보세요. 여기 13장, 민수기 13장 31절 14장 4절까지 거기 책에 있는데 한번 누가 읽어보실래요? 큰 소리로.
여기서 누구를 원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네. 여기서 계속 애굽이 나오죠. 네. 이 사건을 두고 아까 시편 106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하나님이 주시던 땅을 멸시했다 그래요. 그들이 말로는 멸시 안 했어요. 행동으로는 멸시했어요. 하나님 행동의 소리를 들었어요. 멸시하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누구의 말씀을 안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 믿지 않냐. 그러니까 불신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들이 장막에서 원망하며, 자 그럼 여기에 원망은 지금 누구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 시편 106편의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구절에서는 그들이 누구를 원망했죠? 모세와 아론을.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건을 두고.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면 어떻게 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리더 모임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리더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스태프들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자신도 늘 제 자신 돌아봐요. 내 말하는 표현이 지금 성도들에게 불신을 심어주고 있는가,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여기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지금 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불신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불신과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죠. 본인들은 그걸 의도한 게 아니라, 의도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의도 안 할 수도 있는데, 본인들은 나름대로의 자기의 직관적인 판단에 의한 얘기라고 했을지 몰라요. 이해되세요? 통찰력 있는 판단에 의해서 했다고 그럴지 몰라요. 문제는 불신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지.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자기의 직관적인 판단에 나왔을지 몰라도 이것은 완전한 불신이죠. 그러면 사람들 앞에 뭘 심어주고 있느냐? 자기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불신과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명 때문에 순식간에 200만 명이 오염됩니다. 이만큼 이런 것을 누룩에 비유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누룩이라는 건 거짓 신앙책을 말하기도 하고 이런 걸 다 포함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순식간에 퍼집니다. 조그마한 누룩 한 덩어리가 온 반죽을 다 이렇게 부풀게 한 것처럼 이렇게 돼요. 근데 보세요. 왜 이게 영향력을 미친 줄 아세요? 똑같은 관점이 있으니까. 이들이나 리더들이나 백성들이나 정확하게 똑같은 관점이 있으니까요. 그들에게는 급속도로 영향을 미친 거죠. 유유상종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도 한번. 여러분 주위에 자꾸 목회자나 하나님 할들이 불평하는 사람들 모인다. 여러분 자신 살펴봐야 돼요.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리더들이 두려운 게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지 불신을 심어주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제 얘기는 무조건 현실 감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에 대해 구체적인 인도도 안 받고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밀고 나가는 게 믿음은 아니죠. 그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거죠.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행동이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가 불신의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이들은
불신의 행동 때문에 200만 명이 순식간에 오염되는데, 이들의 이런 행동을 두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에 보면 10번째라고 나와요. 실제로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 10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게 100%다 기록된 거 아니잖아요. 선별적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10번째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10번씩이나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만 하더라도 저들이 믿음으로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때까지 모든 걸 다 용서하고. 문제는 이번에도 저들이 불신 가운데 나오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때는 맹세하세요. 맹세는 최종적으로 뜻이 결정된 거거든요. 이제 확정됐어요. 나중에 저들이 돌이켜 올라가요. 완전히 대패해요.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제 뜻이 결정됐어요. 더 이상 돌이킴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내도 하나님 인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 이해한 게요, 하나님 인내는 무궁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영원히 그냥 거역해도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계속 설실 줄 알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그걸 증거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경우에는 끝났어요. 10번이나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들 같은 경우에는 광야에 흩어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셨어요. 새로운 세대. 근데 제 말은 이 말이에요. 이들이 순종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왜 불가능한 줄 아세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가능하지 않았어요.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요. 우리는 왜 모르냐면, 우리는 순종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우리 생각하기에. 주일날 안 쉬길래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하나님이 기도 중에 1,000번째를 드리라고 그랬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근데 그랬다고 그래요. 드리는데 한 주에 1,000원씩 드리라고 그랬대. 그런 말 안 하세요. 그런 거 하죠.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범위에서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순종한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는 믿음이 없이는 못 따라갈 일을 인도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니까. 이게 아까도 말한 대로 성경에 나온 얘기면 쉬워요. 근데 우리의 말에 딱 적용되면 달라요. 우리의 현실에 달라요. 제가 주일날,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안 나눴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는 또 시간도 길고 또 모든 지체들이 그런 말을 일일이 다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우리 리더들하고는 자세하게 나누죠. 근데 이제 우리가 뒤에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움직임이 있어서 지금 얘기 중인데, 그분들 얘기는 안 나눠서 판다는 겁니다. 전체를 사라는 거죠. 그러면 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믿음 없으면 못 따라가요. 전혀. 그럼 문제는 안 하면 우리는 모든 걸 여기 중단해야 돼요. 가느냐 마느냐죠. 주님께 순종하느냐 마느냐.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행동하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그대로 보면서도 똑같이 하거나 더하면서도 몰라요. 순종이나 믿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은 무조건 따라하는 얘기 아니라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자세히 주님 찾으라니까요. 며칠이건. 찾지도 않으면서, 주님 구하지도 않으면서. 그럼 어떡하냐? 제가 전체를 안 말했을지 몰라도 할 부분만 얘기한 거예요. 오늘 낮에 주보에 나온 대로 그 세 가지만 되어지면 돼요. 우선 기도고, 우성상과 매출, 판매고, 그 다음에 건축천사만 채워지는 거. 그거는 그 전이고 지금이고 똑같았어요. 그것만 되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하시지만 우리 할 부분 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근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을 닥치면 처음에는 그래요. 완전히 불가능한 것 같이 보여요. 처음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죠. 이게, 근데 이제 고민하면 하나님이 이런 길을 저런 길을 보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문제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대안이 없는 거죠. 갈 거냐 중단하냐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가는 것은요,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비하면 3발의 피예요. 그래야 한 거래요. 3발의 피도 안 돼요. 이건 4발의 피예요. 물론 그때 3발은 그 셋째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불순종하는 사람도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못하는데도 실제로 딱 적용되면 그들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절대 낫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몰라.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주님을 알고,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그분의 목적이 보이고,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믿음도 생기고 그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그분의 지도가 있고 그분의 인도가 있고 그분의 앞서가심이 있고 그분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그분이 오셔서 운행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불순종은요, 당연한 결과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얘기하다 보면 딱 누구를 보면 딱 어떤 말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해요. 예, 또 누구를 보면 딱 말이 생각나기도 하고. 누구를 봐서 생각나는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저한테 이런 분들이 있어요. 포도나무게 맨날 뭐 헌금 얘기만 하고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저는요, 제 얘기 잘 되세요. 맨날 헌금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런 것저런 다 내려놓고, 뭐 비전 프로젝트 무슨 얘기 다 내리십시오. 다 내리십시오. 다 내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이 뭔지 그 믿음 가운데 서서 그 믿음대로만 따라가면 다 해결돼. 무슨 이해되세요? 이거 다 내리고, 이거 다 그냥 다 없는 거다 다 내리고, 이거 상관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진정한 그 삶 가운데만 살면 전혀 문제 안 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거는 이 프로젝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포도나무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의 자세의 문제고, 그 부분만 되면 전혀 문제 안 될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한테 특별한 일을 맡기신 게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자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서라는 얘기죠. 이거 내려놓고, 주님이 그냥 신경 쓰지 마. 다 내려놓고, 그럼 네 신앙생활 올바르라 그 얘기죠. 그럼 나머지는 신경 쓸 거 없어요. 거기만 서면 진정한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신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 내가 속해. 그럼 충분해. That's enough. More than enough. 영어로 갑자기. 예, 충분해요. 그 정도면. 그 정도면 충분해. 아멘? 네. 거기만 서면 돼요. 거기만 서면. 참다운 순종이 없습니다. 얘기가 옆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왜 그랬냐면,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들을 때는 알고 저들이 문제라는 걸 아는데, 막상 딱 접목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환경에다 대입하면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고려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입을 안 하고 이제 이 얘기만 한다는 거죠. 저 불순종하는 사람들, 저러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가지.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렇게 믿음으로 했어야지. 우리 말은 잘하는데 막상 대입해보면,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막상 대입해보면.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잘하려면 요걸 여기다 대입해보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내가 보여요. 이야, 이게 진짜 완전히 빵점이구나.
저들보다 이거 훨씬 못하구나. 이게 보여줘야 애통함도 있고 진짜 주님도 찾고, 아이고 주님 이대로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하고 주님 도움을 구하는 이 자리에 나가는데 요거 안 대입해보면 우리는 발생이 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것들 믿음이 없어져요. 근데 자기는 저도 훨씬 못하는데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에 이렇게 대입해보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자라나려면. 그래서 누가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거기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라. 이게 내 얘기인 것처럼 읽어라. 그래야 거기에서 하나의 말씀하신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성경 읽을 때.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였냐는 얘기죠. 아이고, 지금 몇 시예요? 네, 오늘 좋은 간증을 들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 감사해서, 네.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이걸 잘해야 할 텐데. 진짜 핵심적인 부분이 남았어요. 자, 그러면 저들에게 뭐가 문제였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 5가지 특징을 제가 말했는데, 이거는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죠. 이 테이블을 앞에서 보는 거 옆에서 보는 게 다르다. 옆에서 보면 아무리 자세히 봐도 이거밖에 안 보인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열심히 봉사해도 결국 그 특징밖에 안 나타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특징이 나타나려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포함해서 믿음이라는 사람을 포함해서 일이 전환해야 될 게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시작할 때. 그런 것처럼 이들에게는요, 이 삶의 특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을 거기 대입해 본다면 사실 이 5가지만 하더라도 이 특징 중에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삶 속에 안 나타난 특징이 하나도 없을 만큼 똑같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미 보았잖아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만큼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왜 이러냐 그 말이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서운 점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새벽기도 안 빠진다고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이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봉사해도 똑같고요. 뭐 성가대 봉사한다고 이게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이 특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게 무서운 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은 도대체 뭐냐? 뭐가 근본적인 문제냐? 이제 그거를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그럼 여기에 보시면 히브리서 3장 9절 우리 앞에서 읽었었는데 누가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자, 큰 소리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시죠. 3장 9절. 그들이 40년 동안 뭘 보았다고요? 행사를. 근데 10절에 의하면 그들이 뭐를 몰랐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동그라미 하라 그랬잖아요. 저들은 40년 동안 뭘 보았다? 하나님의 행사를. 근데 저들이 뭘 몰랐다? 하나님의 길을. 자, 시편 103편 7절 거기 나와 있는데요. 거기 한번 누가 읽어보시죠. 큰 소리로 다른 분 읽어보시죠. 네, 여기 우선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랬죠. 근데 그 행위라는 말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좀 애매모호해요. 행위라고 하니까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원래 원어에는 이게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다 그렇게 번역돼요. ways. 대부분 그렇게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세에게 뭘 보이셨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다. 길을. 카메라가 지금 아래쪽만 비치고 있는. 네, 그 다음에 네. 뭐죠?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이셨다? 행사를 보이셨다. 자, 우선 여기 행사란 말은 뭐라고요? 능력의 역사. 능력의 역사.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눈, 코, 입, 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하나님 눈이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이게 뭐죠? 상징적인 거예요. 눈이라면 하나님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손이 없다니까, 우리처럼.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손이란 말은 나와요. 그럼 손은 뭘 말하느냐? 우리가 손으로 일한 것처럼 능력의 역사를 손이라고 그래요. 손의 역사. 무슨 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이셨다? 하나님의 행산을 보이시고, 모세에게는 뭘 보이셨다? 하나님의 길을. 근데 히브리서에 딱 보니까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뭐를 40년 동안 보았다? 행사를. 근데 뭐를 안 보았다? 길은 못 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더라도요, 저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본 것은 왜 행사를 보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사를 보이셨기 때문에 본 겁니다. 제가 가슴을 조심해야 되는데 과격히 아프네. 보이셨기 때문에 본 겁니다. 하나님 행사를. 무슨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잘못 생각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홍해 갈라지니 반석이 터지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했기 때문에 행사를 보이셨기 때문에 본 거예요. 우리는요, 이 시대에 너무나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게 강해서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만 하더라도 금방 사람 봐요. 근데 신약 성경에 성령의 역사가 가장 많이 기록된 책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이 사도행전을 제가 보니까 어느 책보다도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게 제일 많이 보여진 책이 이 사도행전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자, 이들에게는 그러면 뭐가 안 보여졌다고요? 하나님의 길이. 어떤 분 그럴 수 있어요. 아, 이 구절은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다는 얘기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길은 보이지 않았단 말은 아니지 않느냐. 논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그 뜻이에요. 이 말은 어디를 보면 아느냐면 신명기 29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거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목도하게 하시고 신발에 닳지 아니하시고 의복이 닳지 않게 하셨다. 신명기 29장 1절 5절. 그러면서 그러나 저들에게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안 주셨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안 주어지니까 길이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안 보여지는 거죠. 그 영적인 분별력이 사람의 길이 보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보여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행사를 보이시고 모세 하나님의 길을 보셨다. 그럼 이들이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건 하나님이 안 보이셔서 모르는 건데 한편은 그럼 하나님이 안 보이셔놓고선 저들이 못 본다고 저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예정론을 강조한 사람들은 그 예정이야 그러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저는 예정을 믿는 사람인데요. 아까 말한 그런 식의 예정론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럼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걸 보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홍해 앞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이 없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 내용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되 뭐만 구한 줄 아세요? 자기들의 필요와 자기들의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만을 구했어요. 뭐만을? 행사만을 구했다고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채우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뭘 주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행사를 주셨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오늘날 심각한 게 왜 오늘날 성도들이 똑같은 상황에 있느냐?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들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게 행사뿐이에요. 어떤 분은 철학기도 나올 수 있고 어떤 분은 새벽기도 안 빠질 수 있지만 나와서 구하는 게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식구들 이름 내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만을 구하고 있는 거죠. 어떨 때는 그 응답해 줄 수 있어요. 이들은 40년 동안 응답을 받았어요. 문제는 이러한 삶의 자세의 위험성이 뭐냐 하면, 무서운 점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자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영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어떤 분들은 제 설교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항상 제 설교를요 균형 잡히게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면 그 자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으로서 무서운 거다. 그러니까 자기 필요도 못 구해, 있어도. 구하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애써 무시해. 근데 이 애써 무시한다고 이게 무시되면 좋은데 무시되나요? 맨날 생각하니까 애써 무시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자동적으로 해결해 줄 줄 알고, 제가 앞에 설교할 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대부분의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필요를 아시더라. 그렇게 설교하면 그래 목사님은 그런다는데 그럼 나는 애써 무시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데 왜 이게 안 이루어지고 그래가지고 생각은 계속 여기 있어. 근데 여기 있으면 이거 얘기하다니 이건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의 선을 구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는 못하면서도 그냥 애써 무시하고 나가긴 하는데, 하나님 얼굴 구한다고 나가긴 하는데 생각은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어.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걸 말하면 죄책감을 갖는 것 같고, 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설교를 잘못 이해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설교하는데, 저는 설교하다 보면 딱 이게 보여지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르치면서인가 봐요. 오늘 아침에도 일리비앱에 설교하는데 뭘 딱 얘기하다가 내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가냐면 허수아비 신앙이 딱 튀어나가더라고요. 너무나 정확한 말이죠. 모양은 있는데 생명은 없는, 죽어있는 껍데기뿐인 신앙.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거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모인데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을 알기를 자기 목적과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밖에 안 알아. 부모는 자기 원하는 거 채워준 사람이 불과해. 필요할 때 돈 주는 사람이 불과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 자녀는 부모한테 나올 때 언제 나오냐? 필요가 생기면 나와줘. 와서 돈 줘. 처음엔 주죠. 그러면 이제 돈 주면 그냥 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 왜냐면 자기는 다 필요 채워졌으니까. 근데 부모가 보면 이건 아니잖아요. 부모와 자기 사이 이건 아닌데. 당연히 부모니까 자녀 필요 채워지기 원하지만, 그래 이건 아닌데 이게 부모와 자식이. 그래서 안 줘. 그랬더니 이제 돈 주라고 떼쓰고, 아침으로 떼쓰고, 저녁 떼쓰고. 그래서 앉았더니 날짜를 적은 게 일주일 동안 뗐어. 아침으로 돈 줘, 저녁으로 돈 줘. 그래서 앉았더니 이제 굶어. 안 먹겠대. 죽겠대, 안 주면. 그 줬더니 이제 채워지니까 가. 그 또 필요가 생기고 와서 또 돈 줘, 돈 줘, 돈 줘 그래요. 부모는 자기에게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에 불과해. 부모의 의중과 마음과 부모와의 사랑의 교제, 부모의 뜻을 아는 것 전혀 관심조차 없어. 그저 자기 원하는 것만 채워주면 돼. 이렇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가서 맨날 돈 줘, 돈 줘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 놀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요.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에 불과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거 채워지면 할렐루야 하면 돌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의중이 뭔지, 주님을 안다는 게 뭔지, 주님의 마음이 뭔지, 주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그런 개념조차 없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데모하는 것처럼 안 되면 이제 아침으로 주시옵소서, 저녁으로 주시옵소서. 안 하면 작정해놓고 해. 일주일 작정, 20일 작정. 주시옵소서. 안 되면 이제 금식해. 안 해주면 죽겠대. 똑같은 짓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손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이시니까 머리가 안 돌지.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 손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전혀 구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결국 자기의 목적과 필요가 채워진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 줄기차게 와서 주시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치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손을 구하는 사람으로 간다는 건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온갖 초점이 치유에만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는 것,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 그분의 관점을 아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분의 마음에 있는 게 삶에 드려진, 이건 관심도 없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온갖 자기 문제에만 초점이. 하나님께 나오는 목적도 그것을 위해서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아까 제가 세게 쳤더니 아주 불편하네. 애굽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들이 필요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만을 구하잖아요. 절박하게 기도했죠. 200만 명이 다 죽게 생겼는데 통성으로. 절박함과 믿음은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인데, 이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무서운 점이 뭐냐 하면요, 여기서 돌이켜지지 않으면 가장 무서운 게 영이 죽어가요. 아까 신명기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죠?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 간다는 거지. 이게 무서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06편 12절 15절 나와요. 거기 한번 보시죠. 시편 106편 12절 15절.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집에서? 제가 혹시 책에서 안 얘기한 거 있으면요, 읽어보셔야 돼요. 제 강의만 듣고 하시지 말고. 리더들 항상 더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배워요. 자, 12절 15절 읽어보실래요?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의 찬송한 노래 불렀. 이게 뭐예요? 홍해 갈라진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믿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 일이 잘 되면. 근데 그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 아니었다니까. 참다운 믿음이면 저들이 불신의 대명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실제로 환경을 믿는 거죠. 일이 잘 되면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어려우면 원망불평.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환경을 믿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 사람이 시험하였도다. 이게 불신을 말했죠. 앞에 살펴봤죠. 그렇죠? 시편 78편에서.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혹은 요청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주셨을지라도. 그 다음에 아주 무서운 말인데 아주 중요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했다? 쇠약하게 하셨다. 이 개역 개정판은 쇠약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그 개역 성경에는 파리하게 하셨다. 영어 NIV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a wasting disease, 소멸하는 병을 보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와 같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그런 환자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요, 학교에서는 요즘 고등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잘 하시잖아요. 그분 입시를 또 담당한 선생님이라 실력도 있으신 분인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이 좀 어눌한 것 같아.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 좀 더 어눌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브란스에 이제 가서 이렇게 신촌 세브란스 가서 이렇게 이번에 자세히 검사하니까요, 손해 있죠. 인간의 행동을 관장하는 손해가 원인 모를 이유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 다리나 이거부터 눈에 막 안 드러나게,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또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이러면서 점점 이제 행동이 나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말이 전혀 아닌 것 같다 점점 어눌해지고, 팔도 처음에는 전혀 병도 아닌 것 같다가 점점 심해져서 휠체어 앉고 그러다 눕고 이래가지고 점점 이제 모든 운동 기능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아니라 서서히. 그래 결국 소천하셨어요.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병원에서는. 근데 원인은 모른대요. 근데 여기에 이 단어가 꼭 그런 거예요. 영이 그렇게 죽어가. 한꺼번에 안 죽어가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가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건 가능하지 않죠. 하나님의 관점을, 마음의 의중을 모르니까 주와 동행하는 게 가능해하네요. 안 하죠.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의 길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길과 의중을 보이시니까 그 가운데 가는데, 이 사람은 구하는 자체가, 이들은
그저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도움만 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에 불과하니까 그거는 채워져서 감사하고 일이 잘 되면 할례를 하면 춤출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하나님 모르니까 믿음은 가능하지 않고, 믿음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순종이 가능하지 않고, 세상 사람은 다뤄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결과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필요를 무조건 구하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의 근본적 삶의 태도와 자세와 목적이 하나님 우리의 목적대, 그리고 그 안에서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와 목적이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사람으로 돌이켜져야 돼요. 그분 얼굴을 구하는 사람. 그래야 친밀함도 있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어떻게 전환할 건가 그걸 살펴볼 텐데요. 질문 말씀하시죠. 조금 이해하시겠어요? 네. 의문점이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전환하지 않으면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요, 아무리 많이 금식하고 아무리 많이 헌신하고 봉사해도 실제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안 됩니다. 나름대로 기도 응답을 나름대로 때로는 받을 수도 있고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경험을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손을 구하는 삶이라는 얘기는 전혀 안 해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하신 일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그 자체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신임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를 써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역사만 하더라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역사도 거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계속 보이신 게, 그러면서도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셨잖아요. 저들을 광야에서 버릴 수가 없는, 그래서 그들을 그 기적과 표적으로 세워가셔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셨죠. 그래서 저들이 40년 동안 표적과 기적을 보았는데도 돌이켜지지 않았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요, 하나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오래 못 가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서야 그것이 더 활성화되어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을 나타내시기를 사모하는데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주님만의 목적도 해주고, 이제 앞으로 살펴볼 대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면 그런 일들은 더 확산되질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 그러니까 이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잃으면 얻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예요. 이게 파라독스죠. 근데 진리죠. 네, 질문 말씀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향하심이 아름답습니다. 주님 선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머리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귀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배워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주시면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을 구하고 주의 길에 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특별히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온전히 전환하여 주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참 주와 동행하면서 시대를 향한 주의 목적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포도나무 기대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